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에 매이는 자, 또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 우리 희망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말씀에 매이면 자유가 주어진다. 말씀에 매이면 자유가 주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MZ세대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생한 이제 그 세대를 그 MZ세대라 부르는데요. 근데 이제 밀레니엄 세대, 그 M자를 쓰고 그 다음에 또 Z세대, 또 새로운 세대, X세대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전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대, 그래 그 여기에 바로 Z라는 또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MZ 세대라고 통칭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들은 어떤 공동체 집단보다는 자신의 행복, 또 소유보다는 공유, 그래서 어떤 빌려가 쓰는 거, 또 중고시장을 이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부유한 사람들도 중고에서 사기도 하고 자기 물건을 중고시장에 팔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체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체험하는 거. 그래서 어디를 여행을 가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먹는 체험이죠. 그 다음에 옷을 교복을 입어보고, 또 어떤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 여행 문화를 주도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또 단순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라는 어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구매하면 이것을 미닝아웃이라고 하는데 신념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천안함 이제 침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찌 같은 거 팔고 모자 같은 거 팔죠. 그런 것들을 MZ세대가 구매를 해요. 나는 어떤 군사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이다.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런 걸 표현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촛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미닝아웃입니다. 미닝아웃. 신념 표현입니다. 또한 이들 세대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아. 플렉스 문화인데 가시문화예요. 가시문화. 그래서 명품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도 알바해서 돈이 없는데 알바해서 명품을 사요. 그래서 자기가 명품을 들고 나는 가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대가 가시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메이크를 입었다, 연예인이 입고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품절되죠. 어떤 패션 이런 것들, 가방, 옷 이런 것들이 가시문화예요. 나 저 연예인하고 똑같은 옷 입었어. 그래서 자신의 품격을 옷을 통해서, 가방을 통해서 높이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몇 년 지나면 50% 이상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MZ세대는 자유로울까요? 재미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MZ세대. 또 인간관계도 얽매기 싫어서 인맥도 스티커처럼 뗐다 붙였다 하시는 스티커 인맥을 맺는 MZ세대는 과연 자유로울까요?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출근 시간 10분이 넘어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보여주시죠. 진짜처럼 하세요. 진짜죠? 여보세요? 아, 민영 씨 오고 네. 있어요? 죄송해요. 저 좀 뛰어가고 있어요. 네. 아, 나는 아픈가 하고 걱정했는데 괜찮다니까 다행이네. 아, 천천히 와요. 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어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요새 좀 통 못 잡고 걸랑요.
통모짜 핫도그 그거 먹고 싶었구나. 아니 사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은 민규 씨 네. 말투에서 배려가 돋보이는 점은 제가 칭찬해드릴 만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최고의 배려는 전화를 아예 하지 않는다. 왜냐? 요즘 애들 전화 공포증 있으니까. 게다가 통모짜 핫도그 이 뜻을 다들 모르시나? 예. 자, 여러분, 전화 공포증이 있어요. MZ세대는. 그래서 직장에서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어떤 지시를 받고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MZ세대는 머리가 하얘진답니다. 물론 우리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전화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MZ세대는 더욱더 그거 심하다는 거죠. 이들은 자유롭고 싶어서 개인을 추구하지만 또 자유롭지 못하고 도리어 스스로를 섬처럼 가둬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간섭받기보다 고립을 선택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의 영역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세대의 특징이긴 하지만 특히 MZ세대는 중독의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중독부터 마약성 도박, 특히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수천만 원, 수억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빌려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일반적이지 않겠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고금리 이자를 받아요.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10만 원 빌려주고 몇만 원, 13만 원 내놔라. 15만 원 내놔라. 10만 원 빌려주고 30%, 50% 이런 고금리 이자를 받아요. 또 이런 청소년한테 또 돈을 대주는 또 바깥에 어른들이 있어요.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또 사기꾼들이 있어서 근데 학교 가서 돈을 친구들한테 도박하라고 돈을 빌려줘. 이 도박 앱을 친구들한테 퍼뜨려라. 친구들 도박에 빠졌을 때 돈이 없잖아. 그러나 네가 돈을 빌려줘라. 그리고 고금리로 돈을 받아라. 그리고 그 수익금은 내가 어떻게 나누자. 그런 아주 나쁜 어른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자유롭고 싶었지만 중독되어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MZ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잖아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요한복음 8장은 윤리 도덕적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인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집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둥으로 지붕이 세워진 그런 모임 장소예요. 이제 벽은 없고 그래서 또 비를 가리고 햇빛을 가리기 좋은 장소죠. 여기서 아마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율법을 중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옷을 제대로 입었을까? 참 근데 어떤 학자들은 옷을 입지 못한 채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데려왔다. 엄청나게 이 여자한테 수치를 주는 거죠.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윤리 도덕적 문제가 이제 종교적 문제로 바뀌는 거죠.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로.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데려와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들은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그들 스스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인권을 무시한다. 그래서 소문 퍼뜨릴 수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서 율법을 무시한다. 예수님 함정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이런 이 여자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로 치라 하면 돌로 실제로 이 여자를 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씻었습니다. 뭘 쓴지는 몰라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씌었는데 이때도 무엇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때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 돌을 들고 서 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하나 생각났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들어간 여자는 과연 윤리 도덕적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종교적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거예요.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사건이 끝나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는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을 다르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죠.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 문제는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가늠하지 않고 살면 됩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신을 가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늠한 여자와 남자와 그 자신과 함께 가늠했던 남자와 그 남자의 가족도 혹시 아내가 있다면 아내가 받은 상처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숙제가 있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길이 열리는 거죠. 종교적 문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빛 가운데 살면 돼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 문제, 종교적 문제, 자유의 문제,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과거의 죄나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에 얽매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 즉 진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 과거는 과거, 지금 있는 그 죄 이제 멈추면 된다. 너희 잘못 지금 멈추면 된다. 너희 잘못된 판단 지금 멈추면 된다. 이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라. 죄를 짓지 마라.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마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위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마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마저 버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MZ세대가 자유롭고 싶어서 인간관계마저 버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범위 안에 자유를 누려야 돼요. 십계명의 범위 안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말씀의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리스도인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서서히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무감각해지고 무의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의 감격과 감사, 감격일 수 없어요. 감사, 감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지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좋은 영화를 봐도 감격이 있어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감사,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아니라 말씀에 얽매여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의 얽매인 자 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감사, 말씀에 대한 감격 있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